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육체의 갈증 같은 경우에는 물 한 잔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더 인정받고 더 안정되고 더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또 다른 허전이 다가와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넘어서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인간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빈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적인 갈증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필요할 때 이제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때를 맞춰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초청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길을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장에서는 이제 5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택한 백성들을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처럼 구원의 확실함을 선포하면서 또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55장에 넘어오면서 초청할 테니 좀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땅을 처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니 참 감사한 일이고 참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가리고 눈을 가려서 그 부르시는 음성과 우리를 초청하려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늘 55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만족을 누리며 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열심이고 무엇 때문에 피곤한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보면 이제 1절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제
다 나오라라고 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얘기했어요.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은 뭐예요? 나오라고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나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시대의 성경에 기록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목마른 사람들이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저희들의 신앙 자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 뒤에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다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자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부르셨지만 목마른 자들만 나왔구나. 할렐루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목마랐을 때 기도했고, 목마랐을 때 이제 참 간절했고, 목마랐을 때 정말 이제 등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을,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정말 생존의 위기, 이제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그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바로 그 옆에 오신, 그 바로 앞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어려운 것을 깨달을 때 뭔가 채우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채우려 하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과거에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가도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이 계신 자리에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서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씻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는 얘기도 정말 그냥 갈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오라 하셨는데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겠어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네 몸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생수가
솟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의 의무를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꼭 붙들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요. 한번 읽어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 생수를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는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서도 이제 그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세상의 갈증을 쫓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생수를 머금고 그 생수의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수 안에는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또한 이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화로움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만난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참 이제 갈증이 생겼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금도 소용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도 필요 없어요. 단지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생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단지 필요한 것은 온전한 피난처이신 시온입니다. 시온의 땅이에요. 성소가 있는 성전의 땅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에서는 그 생수를 취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에도 생수는 이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수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영혼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는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초청에 진심으로 낮은 마음으로 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아니 꼭 세상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은 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쫓아가지만 오늘 성경에 3절 4절 보니까 배부르지 않은 것 가지고 또 이제 양식이 아닌 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 가지고 채우려고 얼마나 힘썼는가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채우려고 하지 않고
육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너희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채우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고 새로운 나라를 주님이 내 앞에 가지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지고 오시는 이 나라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생의 나라입니다. 이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쭈그라고 달려가야 되는 그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라고 했어요. 신앙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이제 좋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만일 죽으면 이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움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 앞에만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고 그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를 가지고 나에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달려가는 길에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도 보니까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6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의 나라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다, 우리가 만족하다, 넉넉하다 할 때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영적인 갈급은 때로는 육적인 갈급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육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갈급한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갈급한 때에
주님이 만날 만한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 만날 만한 때 맞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연히 만났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시기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 이런 정말 병들고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주님을 간절히 외쳐 부를 때에 그때가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 갈 힘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전화할 만한 이런 기력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움직일 수 없다면 기도하여 주님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이제 만날 만한 기회 때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은 어떨 때 만난다고요? 가장 힘들었을 때라고요. 가장 아플 때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구해주세요.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간절히 외쳐 부를 때에 질병을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내가 만족해질 때 때로는 질병도 치유될 수도 있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심령에는 나의 영혼,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에 매몰되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함을 얘기하는데 그 갈급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을 치유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니, 질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을 보면 주님 앞에 간절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도 치유지만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물론 치유도 해주시고 질병을 치유받거나 묶인 문제들을 해결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적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음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이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도들 앞에 섰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제 인생에서 기도하여 많은 것을 얻기도 하였고 또 목사님들은 이제 큰 교회를 이루기도 하였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먼저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지막에 실패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것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저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을 신앙생활 잘하면서 마지막에 실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이렇게 만날 만한 때에 이제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야지.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만날 만한 때 찾아라, 만나라, 버릴 것,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버릴 것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라. 7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제 나왔으면 버릴 것 버려야지. 버릴 것 버려야지.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화되어야지. 버릴 것 버려야지. 그러야 영화로움에 들어갈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그 모양이 그 모양이라고 한다면, 예.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모양이 된다면 이것은 실패하는 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양은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먼저 만날 만한 때 만나고 버릴 것 버릴 줄 아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화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건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실제로 거듭나고 실제로 영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같이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대로 이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실망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말이지. 30년 아니면 모태신앙부터 말이지. 지금 50년, 60년을 했는데 주님 앞에 나가기 너무 부끄럽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No, 아니다.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니 부끄러운 모습 버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담대하게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했다면 말입니다. 버릴 것 버렸다면 말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버리지 못하여 아까워서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편 103편에서 우리의 죄악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던지셨다고 그러세요. 누구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믿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악을 멀리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 탕자가 말이죠.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자세를 보면 참 아니 돌아올 때 말이지 얼마라도 좀 남겨가지고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좀 나중에 돈 벌어서라도 얼마라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였습니다. 먼저 서신을 보내면서 아버지 너무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마 자식이 되어 달라고 자식으로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아주 간절한 회개가 있습니다.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먼데 벌써 탕자임을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측은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가락지를 껴라, 신을 신겨라. 너는 더 이상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종이 무슨 말이냐? 종이 무슨 말이냐? 신을 신겨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버릴 것 버리며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죄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네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 너는 죄를 져서 돌아오면서도 크크크 하지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오직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깨달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아주 심오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토록 함께 이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요?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돌이켜야 될 것인가? 내가 가는 방향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중 나오실 때 만날 만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붙잡고 몸부림쳤던 것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인지 나의 육신의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요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1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그 앞에 보면 이제 비가 내리고 눈이 오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다시 또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가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한 번 뱉은 말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에서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뜻을 이루겠고 내가 너를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제 일들은 마치 우리 독생자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일을 한 올도 오차 없이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형통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이루고 또한 너를 통해서 이제 내 기쁜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때로는 읽다 보면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틀렸고 한 가지는 맞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아요. 네. 천천히 오신다는 말씀도 맞고 그냥 가까이 와서 지금 왔다. 네 앞에 왔어. 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조건 없이 맞습니다. 그 조건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어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영혼이 먼저 살아나면 우리 만사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 가시나무, 화석류, 찔레 그랬습니다.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 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찔레가 화석류가 되어서 이제 좋은 이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화석류, 향기 나고 아름다운 나무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 같은 일이 뽑히고 정말 아름다움의 인생이 펴진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믿으시기를 바래요. 가시가 뽑아졌어요. 또 아름다워졌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런 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심령은 영생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므로 나는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얹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차에 내가 실려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견인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가끔은 내리려 하지 않았는가? 가끔은 투덜거리며 이제 빨리 가지 않는다? 라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직 이제 천국 열차를 타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을 때 우리는 아프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투덜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시는 음성과 또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만날 만한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붙들면 그 붙들은 후의 결과는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영혼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